성소에 관한 교리는 고등교리에 속합니다. 사실은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교리가 성소에 관한 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소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2300주야의 예언입니다. 2300주야의 예언은 여러 차례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의 마지막 예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예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날짜로, 연대로 그렇게 정하신 예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844년 이후의 예언은 정해진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후의 예언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대로서 정하시는 예언의 끝이 언제다? 2300주야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예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2300년 끝, 1844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연대를 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다니엘서에서 정한 때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예언은 더 이상 정해진 예언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2300주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70일에 또 62일에 또 한일에 그리고 1844년 이제 이 예언의 끝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누가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 예언을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이 예언의 모든 기간과 사건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2300주에 하면 뭐냐면 조사심판 뭐 이런 것들에 그냥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이해 속에 사단이 우리를 매몰시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하나님께서 2300주의 예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 70일의 예언이 왜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70일의 예언에 예수님이 초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이 그 기간에 들어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고 7일에 동안 예루살렘 성에 중건되고 해자가 이루고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누가 오실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70일의 중심은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요? 왜 노아 홍수가 왜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사단이 그럴 수 없는 환경을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미 10대 만에 아담으로부터 10대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환경을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시 조성하시고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 10대 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잖아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왜 10대예요. 10대 만에 이미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서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수 없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와 죄가 관영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셈족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직계후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국가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예언을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명하겠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야. 아무나 신이 될 수 없어. 창조주만이 신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이야. 이사야 46절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나의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천사도 몰라가요. 총천사와 동료인 물론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쪽집게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는 잘 맞히지만 미래는 못 맞추는 거예요. 사단은 과거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생애를 다 알죠. 잘 맞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사단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측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추측할 뿐이죠.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면 2300주야는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그럼 2300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 2300주 예언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모든 사실이 뭘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특별히 정한 때 끝에 주어진 마지막 예언이 2300조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헤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서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들이 성경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 예언을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그 예언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니엘 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들의 눈을 감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들이 그렇게 예언에 밝고 성경에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눈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수천 년 동안 죽었던 양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300조의 뒷부분은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맺혀 있어요. 왜 조사심판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만나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심판 문제를 가지고 조사심판이 있다 없다 왜 심판이 두려움의 문제가 되느냐 하는 등의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 끝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70일의 예언이 주어졌다면 조사심판과 관련된 심판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도록 눈멀게 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2300주야의 이해 속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정작 누구는 못 본 것입니까? 예수님은 못 본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예언들 이 재림교회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예언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모든 예언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그 예언의 중심인 그 예언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줄입니다. 저는 이번 길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 너머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이고 사단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서 69주가 지나서 메시아가 오시고 한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이 끝나고 그 일이 끝날 때 AD 34년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이 모든 것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사심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공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2300주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2300주야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옹호되는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2300주야를 아무리 공부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진정한 성소의 목적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단 없는 사랑과 호소를 듣지 못한다면 이 모든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재림 교인으로 모태 쪽부터 태어난 사람이 우리 할머니 쪽부터 재림 교인이니까 그럼 제가 평생을 재림 교회 안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림 교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이해의 그 상식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단히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초림 때에도 사단이 성공했는데 재림 때라고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 똑같은 사단인데 그럼 이 마지막 교회를 어떻게 속여 넘기는가? 지식은 있지만 예수는 없는 것. 예언은 있지만 그 예언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숙제로 알고 성령의 지혜 속에서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후반부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노력으로도 육적인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아무도 인간의 노력으로 다른 상태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그래서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아노란 뜻이 위로부터라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또 아노덴이라는 뜻 가운데는 뭐냐면은 새로 난다. 다시 난다.
네,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존재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덴 하는 그 뜻 속에는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무슨 공사부터 해요? 기초공사.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다져 넣고 집이 올라갈 때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초를. 우리 김영주 집사님 집 짓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층 집을 지려면 3층 집을 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져야지 돼. 100층을 지려면 100층을 견딜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져야지 돼요. 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초 공사나 같아. 네.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잘할 수 있고 거듭나야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무엇을 하는 것은 이 공중에다가 누상 가옥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공중에다 집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잖아요. 모든 시작과 기초가 뭐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뭐다? 기초요, 시작이요, 기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육이 거듭나는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의 육이나 거듭난 후의 육은 똑같은 육입니다. 육은 달라지지 않아요.
육은 육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으로 내가 내 육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속에 왔다고 하는 의미이지 우리의 육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어느 한 군데서도 우리 보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다 똑같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게 뭐예요? 자아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순간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역사가 내 개인의 것으로 경험되게 하는 데는 일생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지 돼. 왜요? 우리가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은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이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뭐라도 그럼 육체가 내게서 끝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육체가 끝난 것이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있어서도 육체의 소욕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은 어때요? 육체를 개조하는 것,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4절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거예요. 5장 24절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은 뭐의 문제?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건 우리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난 사건이지만은 우리의 자아의 문제는 평생 동안 어떻게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아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가 되고 우리가 다 죄에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구원의 50%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냐? 우리 자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만을 안다면 구원의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를 정복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아를 완전하게 정복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일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네. 우리 육체로서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옳은 걸 가르쳐줘도 할 수 있다 없다. 육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7절. 육신의 생각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육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육은 안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셔서, 정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정죄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서 정죄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암이, 우리 몸 안에 암이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암을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죠. 암은 죽지 않으니까. 모든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암세포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죽는 것이 언제 죽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우리 육체 속에서 죽지 않고 늘 살아서 기생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못 박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끝장내신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진리, 그 사실, 그 사실이 사실로서 경험되도록 하시는 것.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깨닫으면 진리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진리가 그것이 정말 진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진리의 진리 아니. 진리인데 이게 지식적으로 있으면 그 진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부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대속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성령을 통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육이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그것을 믿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되는 것처럼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아주 담대하게 자랑을 얘기하는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지만은 자아로부터의 해방은 평생 동안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죽었다고 내일 안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이 사실로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뭐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다시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여러분, 아담은 육적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영적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품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영적인 성품은 누구로부터 물려받는다?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어요. 캐릭터, 인격. 우리의 존재가 아담으로부터 육의 존재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를 바꾸셨다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다. 그걸 인격으로 바꾸셨다.
첫사람은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서 왔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왔지만 둘째 사람은 어디서?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동기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동기는 뭐라고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예.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육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지향합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을 그리워하고 땅의 것에 관심이 있던 우리 육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삼아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돼 있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면 맨날 죄와의 싸움에 죄의 문제 갖고 헤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 갖고 하덕이고 있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아의 싸움이에요. 자아의 싸움. 죄는 뭐예요? 내가 육적 존재로 살면은 죄가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영적 존재로 살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자아가 육적인 본성을 쫓아서 살지 않고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죄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헤매이다 보면은 내가 정말 거듭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나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로마서 7장에. 네? 로마서 7장 다시 넘어가서 우리 쭉 읽고 좀 맞춰야 되겠네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겪는 갈등인 것입니다. 이 갈등은 거듭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육계에 속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내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전에 갖지 않았던 그런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 갈등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내 육에 치우쳐서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나면은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과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는데 제가 다 언급을 못하게 해서 시간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돼? 나와 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건 뭐냐? 나와 죄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죄를.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속에는 죄 짓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놨지만은 그러나 내가 옛 나로 돌아가면 거기가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서글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신 성령을 통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내 자아의 욕심과 내 자아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던 내가 전혀 다른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으로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지는 역사를 저는 종종 그것을 새 천사의 기별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아니라 죄밖에 없던 내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이것이 새 천사 기별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내 속에 의가 있는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나를 죄로 인도하지만은 영의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부모가 징계는 다 준다. 근데 우리말에는 징계인데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디사이플린이더라고요. 훈련이다. 제자화시키는 것이다. 훈련에 디사이플린. 디사이플린은 징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음은, 우리가 인내함은 그의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아직도 더디 오시고 계신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성공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육적인 소욕을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용에서 건져내랴. 이젠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반쪽짜리 구원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과 서글픔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는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고개를 들고 뭘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그 일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날 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